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있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사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찬송가 29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성악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92장입니다. 성악 찬송가 415장입니다.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위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불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설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설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방법 내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 이른 시간에 저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단 위에 섰사오니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삭개오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우리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듣고 또 알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세리장이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선입견 혹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예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을 때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가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이고 우리의 정죄를 받기에 마땅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그러니까 그 전장에 나오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전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잘 지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당당하게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고 확신하며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이 가득하여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였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결론만 두고 보자면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가 가진 소유의 절반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다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런 당찬 믿음의 고백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이런 변화가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이 사건이 그에게 정말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삭개오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순진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서는 일관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강조가 여러 곳에서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 말합니다. 18장 16절에서는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가장 적절한 예시이며 또 표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의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며 또 그가 어떤 사람인가 또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궁금하여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아 사람들 통바구니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남자들이 바지를 입는 것을 매우 당연스럽게 생각하지만 모든 남자들이 바지를 입은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큰 선 하나를 둘러 마치 치마처럼 원피스처럼 입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기 위해 그의 겉옷속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그가 체면이나 자신의 지위보다
예수님을 보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더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수한 모습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큰 마을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더니 오늘 그의 집에 유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낮에 아무 소식도 없이 우리 동네에 찾아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럼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 집에 오신다 생각해보면 잔뜩 어질러진 집이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삭개오처럼 좋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그가 착복해놓은 불을 부끄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을 저질러서 또는 욕심을 부려 좋은 것을 집에 채워넣었다면 그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망설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 대신 좋은 식당과 최고급 호텔로 모시겠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책 잡힐까봐 또는 반대로 없어 보일까봐 갖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즐겁게 그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가 혹시 철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염치가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바로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늘 품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떤 조건보다 어떤 상황보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기쁨에 더 많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드어더슨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삭개오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순수한 사람들에게,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17의 많은 집에서, 여러 그 많은 집들 중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초청할 때, 뉴욕 지역의 많은 집 중에서 오늘 여러분의 집이 예수님이 유하시는 집으로 선택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자 그가 대뜸 예수님에게 그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며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갖고 있는 삭개오라도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자 부끄러움이 일었습니다. 거리낌 없이 그의 집에 예수님을 모셨지만 그의 집에 아직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뺏은 돈으로 산 장식품, 어떤 사람을 괴롭혀서 가져온 식기들, 어떤 사람을 속여서 산 가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집 구석구석을 들여다볼수록 그의 마음속 부담은 더 커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은 그 사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리치료나 검사들을 하면서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그 집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곱게 닫힌 창문과 문을 그려 그의 닫힌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화려한 지붕과 굴뚝으로 그의 야망과 욕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일은 그 묘사는 마치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초대할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진정 변화시키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품어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바꿔보아도 진짜 변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해놓은 모든 것을 팔아 처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는 회개이며 또한 칭의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고 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드하드슨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떤 사람을 보며 죄인이라 쑥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깊숙한 곳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께서 마음을 돌려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부정한 것들을 없애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인 여러분의 집에 오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나 우리 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변화와 평화를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욕 지역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집에 오는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 진정한 거룩함이 우리 집으로부터 차고 흘러넘쳐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31일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